그래서 간달프가 자기의 그런 특징에 대해 직접적인 대사까지 해요. 마법사란 늦는 법이 없다네. 일찍 오는 법도 없지. 마법사는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게 도움 받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늦은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이런 특징이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선 선교사 다배색입니다. 오랜만에 또 녹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반지의 제왕으로 큐티 이야기,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반지의 제왕을 한번 정주행을 다시 했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역대급 판타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죠. 반지의 제왕으로 인해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판타지들은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게 됐다.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뭘 봐도 유치한 거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거의 접한 판타지가 처음이 반지의 제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걸 뛰어넘는 작품이 없다는 그런 슬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그 작가로 잘 알려진 J.R.R. 톨킨은 일종의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톨키니스트라는 그 톨킨 매니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떠한 세계관을 잘 구축해놨고, 그 뒤로 나오는 거의 모든 판타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뿐만 아니라 방대한 세계관 자체를 다룬 뭐 실마릴리온이라든지 예전에 그런 북유럽 신화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신화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톨킨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의 제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 즉 뭐 프로도는 뭐 누구고, 뭐 아라곤은 뭐 예수님이고, 이러한 식의 해석을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자기의 작품이 그냥 작품 그 자체로 뭐 일종의 하나의 현대의 신화로 그렇게 읽혀지길 바랬고, 이거를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톨킨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와 작품의 기독교 세계관을 녹여내는 거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하고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톨킨이 이 신화를 구축하는 어떠한 창조 행위의 목적, 그리고 어쩌면 그 행위 자체가 다분히 그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톨킨이 신화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 글들을 보면은 톨킨은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이성이나 과학, 기술보다 신화가 가지는 힘이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신화라는 것 안에는 정말 깊은 어떠한 체험적 사실과 또 깊은 진실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를 그런 모든 신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는 신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그의 신앙관이 이런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같은 작품들을 만드는데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반지의 제왕 작품을 보면은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면은 반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신앙적 메시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루이스와 일치하는 부분이죠.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많은 신화들을 좋아했는데 그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이 된 신화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2, 3년에 한 번씩은 정주행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톨킨은 좀 싫어하겠지만 저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적 메시지를 얻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만든 어떤 알레고리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톨킨이 정말 이 모든 걸 의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신앙적인 묵상에 유익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인 호빗이죠. 프로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다가 불시에 전 세계의 운명이라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을 올라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또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이 없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자기 능력에 비해서 맡겨진 사명이 너무 커요. 이게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명에 자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벤델이라는 엘프들의 도시에서 누가 이 반지를 운반할 것인가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서 반지를 파괴하겠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 모르도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자진해서 파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어떤 신앙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디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사명을 짊어지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그 운명의 산에 그 힘겹게 쓰러져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철로역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간달프입니다. 간달프는 이제 회색의 마법사로 나오죠. 제가 이거는 영화를 넘어서 설정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간달프라는 인물이 설정상 사우론 이상의 강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그 소설에서는 그 9명의 모든 나주구를 동시에 상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존재인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제한돼서 그 중간계 내에서는 자기의 그런 마법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반지의제왕을 보면서 왜 간달프는 대마법사라면서 지팡이로 오크들을 때려잡고 있는가? 힘법사인가? 힘을 찍어서 자꾸 칼질을 하고 지팡이질을 하나 했는데 그게 능력이 제한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의문이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대마법사라면 지팡이로 오크를 때려잡는가? 왜 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이 일종의 신학적인 질문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을 한 방에 없애지 못하는가?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달프 같은 경우에는 프로도에게 사명을 준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그의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데 반지를 운반할 운명을 맡겨요. 그리고 이거는 호빗에서도 나오는데 빌보 베긴스한테 그냥 불시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하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뭐 이거 다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빌보한테 동문서답을 합니다. 너는 이 일의 적임자다. 뭐 용기를 가져라. 뭐 진짜 세상은 뭐 집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너한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 성경 인물들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허접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간달프는 프로도한테 그런 사명을 맡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프로도를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가끔 만나서 정말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말씀도 주죠. 그런 명대사, 띵언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거 하나가 있다면 리벤델에서 우리 모두 인생에서 스스로 의도하지도 않은 수많은 순간을 겪게 된단다. 다만 우리는 주어진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지 라는 그런 대사를 던집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잠언 같은 거 구절 마음속에 품고 인생의 지침서로 삼는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 성부 하나님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간달프에게 정말 수세에 몰리고 정말 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특히 그 헬름 협곡 전투에서 정말 그때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때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를 끌고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 간달프가 빛으로 보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도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극적으로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 헬름역곡의 도움 장면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되게 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달프가 자기의 그런 특징에 대해 직접적인 대사까지 해요. 마법사란 늦는 법이 없다네. 일찍 오는 법도 없지.
마법사는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게 도움 받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늦은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이런 특징이 아나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라곤이 있어요. 아라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왜냐면 3편의 그 부제 자체가 왕의 귀환인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림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죠. 인간이지만 인간이라기엔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First of all, he's brave. For Frodo. He's strong. He provides for those in his care. How long do you need? He's a protector. He's hardworking. He's got grit and survival skills. I do not fear them. He's chivalrous and respectful to women. I would have gone with you to the end. He's determined. 정말 아라곤에게 보여지는 그런 예수적인 모습은 아름다운 뭔가 천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 군대를 끌고 그 악과의 대전투에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재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결국 그 악과의 최종적인 그 전투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재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악을 다 몰아내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라곤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샘이 있는데요. 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료 크리스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령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프로도의 옆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유혹에 빠져 있든, 절망에 빠져 있든, 잘못된 길로 가든 옆에서 묵묵하게 반지 운반의 운명을 도와주죠. 지켜봐 주고, 또 때로는 구해주기도 하고 하드캐리하기도 하고. 비록 프로도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샘은 결코 프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죠. 신앙의 동료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본 샘의 모습은 뭔가 인간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높은 퀄리티의 도덕성과 어떤 그런 면모를 지녔어요. 심지어 프로도 옆에 계속 있는데도 반지의 유혹을 거의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간이었죠. 그런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항상 우리 옆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샘을 좀 더 자신이 이입해서 어떠한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감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한 명의 또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어야만 할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를 돕고 다른 이가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신뢰와 충직함과 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절대 반지는 저는 죄의 유혹, 특히 내면의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지는 사실 끝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내면의 적이자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도 극 중에 보면 반지 앞에서는 유혹을 당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반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주는 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었던 점이 그거예요. 저 반지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나? 물론 사우론의 손에 들어가면은 세계를 멸망시킬 그런 힘을 발휘를 하지만, 인간이 그거를 썼을 때 그냥 좀 덜 늙는 거,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모습을 감출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모습을 감춘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나 싶은 게, 이 세계관 자체에서는 온갖 마법이 난무를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겨우 모습이 사라지는 게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가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래 산다라는 것도 사실 엘프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불멸의 존재처럼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존재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단순히 좀 오래 산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거를 보니까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들에 너무 큰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고 쳐볼게요. 마치 돈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거를 할 수 있고 모든 행복을 거머쥘 수 있고 정말 전지전능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그 많은 연구와 또 반대의 예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충분히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해지고 더 인생이 꼬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의 밑바닥 인성까지 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죠. 이것처럼 절대반지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능력으로 인물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유혹에 빠지죠. 결국 프로도는 마지막에 이 반지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The ring is mine 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의 또 다른 측면은 선한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로미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인 곤도르를 지키기 위해서 반지를 탐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죠. 프로도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지를 씁니다. 계속. 그러다가 점점 유혹에 들어가죠. 왜냐면 프로도는 그런 강력한 전투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을 숨겨야 해요. 그래서 계속 그 반지를 쓰는데 그럴수록 점점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쓰고 싶고 더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반지는 이 점을 건드립니다. 선한 어떤 목적, 선한 열망을 자극해서 악으로 뒤집어놔요. 이게 우리 삶을 봐도 자식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죄가 입시 비리로 뒤바꿔 놓고,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을 민족주의로 바꿔놓고, 또 약자를 위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독성과 오만으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완수하고 싶은 어떠한 순수한 열정도 결국에는 건물과 성도수에 집착하는 괴물 같은 사역자를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어떤 악한 측면들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죄적인 측면이 드러날 때,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악은 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악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대마왕이 되겠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나는 타락한 사람이 되겠어,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반지의 어떤 유혹은 그런 측면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론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이 사탄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이자 세상을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강한 권능을 지녔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사우론의 권능이라는 것이 그 거대한 수만의 군대에도 있지만 반지에 유혹하는 힘, 그 반지에 더 응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 반지는 사람의 내면을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자 수만의 군대보다 더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죠. 그래서 반지의 능력이 사라지자마자 사우론 본인도 그리고 그 수만의 군대도 한꺼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만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물들여서 타락시키는 그 힘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론과 대적하는 방법은 그 군대와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지의 유혹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반지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그 반지, 그 죄의 힘, 그 죄의 권능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우론의 군대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인이 봤을 때 우리가 저항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세속적인 흐름, 사상 이런 것들이 또 사우론의 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의 힘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와 맞서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승산이 없다고 봐요. 물론 싸움의 의미가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이 신앙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거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당연했고 지금은 더 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리고 잘 융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도가 직접 사우론의 군대와 싸우고 가서 무쌍을 찍을 수는 없어요. 프로도는 아라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반지와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아라곤과 또 간달프를 믿고 신뢰하는 것,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군대보다 반지가 더 강하게 묘사됐다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와 비슷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전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거대한 악보다 더 강한 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대입해서 영화를 감상을 해본다면 정말 은혜로운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머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생생하게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반지의 제왕 한 줄 평이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샘을 생각한다. 선하고 충직하고 용기 있는 그 호빗을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리뷰를 쓴 사람처럼 샘의 모습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지의 제왕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